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이란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슈바이처, 의사이자 철학자이자 상담가이자 또 목사이자 그러한 우리 슈바이처는 현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물 없는 그 강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로 수북하게 언덕을 형성하고 있고 그 언덕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명맥상 그냥 명목상의 강이지 유지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물이 많지 않는 그러한 강이라고 합니다. 그냥 초라한 언덕 위에 뚝은 크고 넓은데 물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초라한 강처럼 그냥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또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고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교회인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인 우리 자신 두 가지를 포함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의 포로 소용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말씀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국권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어른들은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자녀들은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에스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미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제단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물 흐르는 곳으로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1,000척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까지 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차고 세 번째 1,000척, 그러니까 1,000척은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km를 또 재니까 허리까지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000척 2km 측량하니까 헤엄칠 정도, 수영할 정도로 강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고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되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게 되었고 그 열매는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죽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번식하게 되면서 실직했던 어부들이 복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도 살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살고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하다못해 심지어는 사해 바다까지
죽은 사해바다까지 살아나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했다. 소금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희가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직원 신우회, 직원 선교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나누는 가운데 같은 팀장급 그 형제들이 서로 말씀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팀장님은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떤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그 팀장님이 풀어내시는데 뭐냐면, 그분이 용인에서 출퇴근하십니다. 근데 장거리 출퇴근하다가 졸음운전해서 대형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희가 가족 식구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은,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한 건 아빠가 담배 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떤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뇨. 나는 내 거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아주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구나. 그런데 이 거룩한 깨끗한 성전 안에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팀장님께서 토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부터 그 이후로 병원에서부터 담배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팀장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팀장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수, 이 생수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39절처럼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생수, 그리고 성령인 이 생수,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 삶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빼앗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은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이 58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회복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족속이고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항상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된 동상 같게 돼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적용되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삶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좋지 않아서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뼈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처럼 물된 동산같이 돼서 계속 뿜어낼 수 있는 샘이 된다, 파운데이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등을 지거나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부모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온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간절히 호소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벽을 쳐다보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사형 선고 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성령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 철학자 니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니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었냐면 그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두 곳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펄과 갯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펄과 갯벌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성지순례를 가서 사해바다를 가봤는데 사해바다 가니까 그냥 슬리퍼를 벗고 가면 발바닥이 찔릴 정도로 그만큼 뾰족한 소금들이 굉장히 바닥에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반드시 신어야지만 사해바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들어가면 점점 더 들어가는 그 깊이만큼 몸이 이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플랑크톤 하나 볼 수 없고 생명체 볼 수 없었고 날아다니는 갈매기 하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조차도 이 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할까요? 온 땅에 온 일 위해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는데 왜 살아나지 못할까요? 근데 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잡음이 있는 AM 라디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달러를 자필로 쓴 편지와 함께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으로 그렇게 편지를 감사해서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이 소식을 들어서 기뻐서 이런 소식을 어떻게 편지로 보낼 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여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왜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수없이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어도 왜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지금 진벌인지 나는 지금 갯벌인지 아니면 내가 죽었다 하는 사해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해바다도 살려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진벌과 갯벌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 나는 지금 계속 진벌인 상태인가 갯벌인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일급수되는 예수 그리스도, 일급수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대로 계속 멈춰 정치되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벌과 갯벌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하면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진벌과 갯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행의 트렌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짓말, 거짓 메시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 어떤 게 진리인지 분별됩니까? 어떤 게 아무리 시위가 강화문에서 한다고 해서 뭐가 진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 없어 싸움만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진벌과 갯벌과 같은 사해바다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받고 이런 환상을 이사야가 봤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지 말고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신 환상과 꿈과 비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벌과 갯벌과 같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주 고질된 못된 그러한 거짓 신념들, 잘못된 신념들, 고정관념들, 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곳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화돼야 살아납니다. 단순화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단순화돼야 돼. 진벌과 갯벌을 다 끄집어 올려서 다 끄집어 엎으면 단순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2018년도 12월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몇 톤을 끄집어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다 끄집어냈을 때 지하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살 곳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진벌은 아닌지 갯벌은 아닌지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런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갯벌처럼 진벌처럼 그런 굳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불평분만 짜증 신경질이 많이 나는지,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 수용성은 없고 이해성은 없고 배려와 그러한 품는 것은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지적과 어떤 그러한 공격과 비난과 조소와 손가락질 이런 것들 끊임없는지, 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만 하고 있는지, 진벌과 갯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으면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서 성령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서
온전히 단순화돼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샘이 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한 물된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벌 갯벌을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겸손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한 번 더 선포하며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자에 앉으실 이가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보혈의 피가 온 땅에 온 열방에 흘러가서 이 피를 맞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물된 동산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진벌과 갯벌을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콜콜 솟아날 수 있는 파운데이션 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